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서 이 엄중한 현실 가운데서도 또 현장에서 각 처소에서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만일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 종로마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요즘 갑질 논란이 사회적으로 참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종로마 하는 말이 별로 듣기에 좋은 말은 아닐 것입니다. 종이 가지는 부정적인 인상과 그 뜻 때문일 텐데요. 성경에서도 이 종살이에 대한 어감이 별로 좋지만은 않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해 내셨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곤 하셨는데, 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 종살이 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경험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은 짐승보다 못한 일이었습니다. 일례로 하루아침에 남자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죽이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에 부과된 그 살인적인 고강도 노동을 바탕으로 애굽 운명을 지탱할 정도로 그 종살이, 종노릇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종살이, 종노릇에 대한 어감이 좋을 리가 없는 것이죠. 프랑스 대혁명의 3대 이념이 자유평등, 박애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향한 갈망이 이 근대사회의 시작점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따라서 종살이, 종노릇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단어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종살이, 종노릇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종살이, 또 종노릇 하라고 하는데요. 결국 어떤 주인에게 종노릇 하느냐가 관건인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에는 길냥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어슬렁거리는 고양이도 있고, 가끔 우리 막내가 그 고양이들을 자꾸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애를 써서 맡고 있는데요. 대여섯 마리 새끼 고양이들과 또 무리를 지어 다니는 길냥이들의 모습도 간혹 발견합니다. 또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정기적으로 음식을 마련해 놓는 손길들이 있어서인지 일정 수의 길냥이들이 동네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길냥이들이 있어서 좋은 것은 동네 쥐들이 몽땅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같이 그들의 표정이 똑같습니다. 생각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 또 그걸 지켜보는 우리, 이런 하여간 동네 고양이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피해서 또 어두운 골목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돌아다니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동네에는 이 길냥이들 말고도 또 개들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해가 떨어진 저녁 8시쯤에 근처 백범광장에 나가보면 그 산책 나온 사람 수만큼이나 개들 천지입니다. 그래서 광장 풀밭에서 아주 자유롭게 뛰어다니곤 하는데요, 가끔 또 지나가는 사람한테 사납게 지저대는 족보가 없는 개들도 있기는 하지만 하나같이 밝은 표정으로 어떤 제약도 없이 광장 풀밭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힘차게 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이 도리어 개에게 자리를 비켜줘야 될 그런 정도인데요. 같은 동네에 사는 고양이와 개들인데 어째서 이런 차이가 생길까? 개들에게는 목줄이 있어서입니다. 주인이 있다는 말이죠. 백범광장이 자기들 롯데월드인 양 이리저리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개 주인은 개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죠. 개들이 그 네 발로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는 든든한 땅이 되어줍니다. 반면에 길냥이들은 주인이 없습니다. 그들을 보호해줄 울타리가 없고 그들이 네 발로 다닐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동네에 같이 살고는 있지만 동네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늘 신경이 곤두선 채 불안한 눈빛으로
이리저리 경계를 합니다. 가끔은 자기들끼리도 코피 터지게 싸웁니다. 먹어도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 헛헛함이 가시지를 않는 것이죠. 지난 주중에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동안 대한민국을 또 대사관을 직접적으로 도왔던 그 아프가니스탄인 400여 명을 인도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으로 안전하게 데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지만 그들의 앞날이 불안한 것은 여전합니다. 지금은 우호적인 분위기가 가득하지만 8주간의 격리를 마치고 난 뒤에도 장기 체류 비자 문제와 취업 문제가 잘 해결이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정할 수 없다라고 하죠. 그나마도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운이 좋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마저도 안 되는 이들은 탈레반의 공포 정치를 온몸으로 마주해야 하겠죠. 악질적이고 고약한 이 탈레반 정권이 불법적으로 주인의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운명을 전혀 통제할 수 없고 가늠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뿌리가 뽑힌 채 발을 디디고 설 수 있는 땅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외국으로 도망쳐도, 그래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리저리 남의 손에 내몰리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세상살이가 어찌 이리 비정할 수 있나 싶지만 한숨과 눈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비참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뿌리를 뽑히고 땅을 잃어버릴 때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야 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현실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 사이로 죄의 세력이 세상에 들어와서 인류를 죄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창조주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뿌리가 뽑혀서는 쉬지도 못하고 가인과 같이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가 되고야 만 것이죠. 어느 철학자는 인간의 실존을 불안이다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인간은 늘 불안한 것 같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잘 풀려서 불안하고 또 안 풀리면 또 안 풀려서 불안한 것이 인간의 근본 상태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아마도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가 싶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뿌리가 뽑혀서는 죄의 지배 아래에서 죄가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휩쓸리고 다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불안한 실존을 역전시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22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죄의 세력에 해방되어서 의의 종, 즉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의 종, 즉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말은 단순히 죄 지은 목록을 삭제해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소속이 달라졌고 주인이 바뀐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방패,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두 발을 내딛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되어 주십니다.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영원하고 견고한 터전이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도 조금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그를 팔아넘겼습니다. 미디안 상인을 통해서 요셉은 이집트 노예로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보디발 집의 노예가 되는데요.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누가 그를 변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형제들 중에서도 아무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가서도 파리복순보다 못한 삶을 부지했을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신경 써주지 않았을 노예의 비참한 삶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니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 뻔한 보디발 아내가 유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권력자의 부인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까? 여러분, 보디발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아마도 알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아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겠죠. 결국 아무도 요셉을 변호해 주지 않고 그 억울한 사정을 알아주지 않고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억울하게 갇힌 감옥에서도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이집트 그 어느 곳에서도 마음 편하게 누울 자리가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요셉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 주셨고 종국에는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죠. 저희의 이야기를 잠시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가족 전체가 이 낯설고 낯선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거의 생고생을 했었고 또 눈에는 포도막염이 발생을 해서 내내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를 괴롭히는 류마티스 질환이 그때 발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낯설고 힘든 서울살이였던 것이죠. 어느 날 TV를 같이 보다가 아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문득 했습니다. 당신은 등록금 걱정해 본 적 없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등록금 걱정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는데 그 생각도 하지 못할 만큼 등록금 걱정을 해본 적은 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어릴 적에는 그 의미들을 다 해석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의미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고백하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기댈 언덕이 되어 주셨고 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땅이 되어 주셨고 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견고한 터전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거 외에는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 것이 아닐까. 때로 이 억소리 나는 현실 때문에 눈물과 한숨밖에는 도리가 없어서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리면 그 땅이 물로 변하는 것이죠. 칼로 찌르면 칼이 부러지고 총으로 쏘면 방아쇠가 고장나는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우리 삶의 현실이 되고야 마는 것이죠. 그러면 저만 그렇습니까? 어디 요셉의 이야기이기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진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보내신 이가 책임지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님을 믿는다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신 주님께서 마땅히 종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붙들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사랑하는 교회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2018년 10월 3일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창립을 하고 이곳 열매나눔 재단에서 2019년 한 해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과 2021년 이제 8월을 지나가는데 이 거의 두 해를 대면과 비대면 병행하면서 매우 제한되고 축소된 형태로 우리는 모임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제 약속된 3년이 지나서 올해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떠나려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어떤 분들은 코로나 상황인데도 그래도 잘 버텼다, 잘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주 가끔이기는 하지만 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그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가슴 아프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로 여기저기 흩어지기 쉬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뿌리를 단단히 내릴 수 있는 견고한 터전이 되어 주셨다, 이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사실상 서울 전역이 우리의 후보지인 것을 압니다. 어디로 TF팀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 진행 상황들을 목장을 통해서 공유하고 또 의견들을 수렴해 가고자 합니다. 지난 며칠간 또 그 이전에도 또 여기저기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이 상황들이 어떻게 되나, 시세가 어떻게 되나 그것을 계속 확인해 왔는데요. 요즘에는 그 임대의 경우에는 건물 주인들이 교회 자리를 매우 꺼리더라고요. 어쩌면 계속해서 할 때마다 거절을 당하고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어쩌면 이것이 한국교회, 우리가 직접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한국교회 전체의 성적표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심히 쓰라리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대의 언덕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우리의 길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곳에서도 우리의 뿌리를 단단히 내릴 수 있는 견고한 땅이 분명히 되어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존을 넘어 우리의 자립과 우리의 부흥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사랑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교회야, 내가 아끼는 교회야 하신 주님의 몸된 백성이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된 우리로서는 날마다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 삶 속에서 내디딜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홍해는 먼저 갈라졌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강물이 갈라졌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과 은혜가 우리 신앙생활의 간증으로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은 구속과 속박이 아닌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22절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반복하고 있는데요.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놓고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말 하나가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된 이들의 목표가 결국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도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삶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너머입니다. 거룩함은 카도시, 즉 원래는 구분, 구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구별되고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별이고 무엇으로부터의 구분일까요? 그것은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분되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죄가 다스리는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으로 옮겨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죄로부터 구별되어 죄와 결별해서 하나님 편에 서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거룩함의 열매는 주님께서 마치 요셉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 편에 서는 일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영역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들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을 홀로 내버려 둘 때가 많았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고 하셨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주님은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모두가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고 울부짖을 정도로 철저하게 외로움 속에서 죽어 가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홀로 외로이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죄로부터 구별되고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서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죄의 지배 아래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고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비겁하게 도망치는 베드로와 같지는 않을런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을까요? 주님 편에 서는 일은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주님 편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네, 시작.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거룩함에 이르느냐?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에게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라. 이 의의 종이란 결국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의의 종으로 바치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체란 어떤 것입니까? 말 그대로 몸의 지체를 일컫는 겁니다. 눈, 코, 입, 귀를 비롯해서 머리와 심장, 그리고 손과 발, 또 오장육부, 온몸 전체를 이 지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지체를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바칠 때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를 바침으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이와 관련해서 적절한 노래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혹시 이 노래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눈 성경 보고요, 코 숨을 쉬고요, 입 찬송 부르고, 귀 말씀 들어요. 네, 듣기에 괜찮으셨습니까? 네, 2절도 있습니다. 머리 예수님 생각, 가슴 예수님 사랑, 손 봉사하고요, 발 교회 가지요. 사실 율동도 준비했는데 너무 쑥스러워서 율동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어린이 찬양의 가사 말처럼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구성합니다.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서 곧 우리의 존재는 형성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우리의 지체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또 바치는 이 일들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세우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찬양의 제사와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보좌 앞을 바라보며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마침내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삶을 살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의 지체를 바치는 일은 하나님을 향하는 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람을 향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을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어린이의 위치는 어느 정도냐? 어린이는 사람 성원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지만 사람 취급조차도 받지 못하는 이들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할 때 그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지체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바치고자 할 때에 우리는 착한 행실을 실천하기도 해야 합니다. 살갗을 잃어버린 이웃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뿌리가 뽑힌 이들이 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땅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한편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대와 또 감사함으로 벅차함으로 기다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곳이 어디이든지 우리를 심으시는 그곳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야 하는 선교지일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그곳 선교지에서 우리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는 이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방인의 뜰이 되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의 고질병 중 하나가 지독한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파고들고 또 파고 들어가 보면 현대사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 중 하나가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한가운데 이 뻥 뚫린 빈자리를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채우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까지 이 인간의 근원적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설당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전혀 가늠이 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소원과 기도를 붙들고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바치고 또 바치게 된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과 도움의 손길들을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아프가니스탄에서 400여 명의 사람들이 국내로 이송되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의견들은 다 합당하고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한 가지는 잊지 말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고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6.25 전쟁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 유엔을 중심으로 전 세계 곳곳의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귀한 피를 이 땅에 흘려주었던 그 빚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희생의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눠줄 것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에게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구워 드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국민들이 살얼음 반을 걷고 있습니다. 한치도 가늠할 수 없는 안개 속 전국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갗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의 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든든한 땅이 되어줄 수 있다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넉넉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던 우리가 뿌리를 단단히 내릴 수 있도록 든든한 터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와 마귀의 세력도 더 이상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눈물과 한숨으로도 어쩌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멋지고 위대한 삶을 기대하고 그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사사롭고 조그마한 것에 붙잡혀서 밤낮 후회하고 성질 부리고 원망이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바치고 또 바침으로 날마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우리도 날마다 주님 편에 서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든든한 땅이 되어주는 교회와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